할렐루야. 8월달 한 달이 끝났습니다. 많은 사역들이 끝이 났죠. 9월이 시작되어서 본격적인 2018년도 하반기 사역이 또 시작이 되었네요. 이 하반기에도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각자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함께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반기에 더욱 열심히 합시다. 자,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는 말씀입니다. 딱 제목을 보자마자 마음에 부담이 팍 오시죠. 누구를 데려와야 되나, 또 어떻게 채워야 되나, 그런 마음에 부담이 팍팍 오실 텐데, 사실 설교자로서 설교하기가 힘든 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목사는 사실 많은 부담을 가집니다. 또 하나는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비슷한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물질의 문제든 전도 또는 생명의 문제든 너무너무 강하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목사로서 이 두 가지의 주제가 우리에게 부담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1년 많은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1028 대각성 전도 집회라고 꼽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하는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기 때문이고, 그 문제만큼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적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나와요. 동사형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강건하여, 강건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강건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아나카조입니다. 아나카조. 그래서 이 말의 뜻이 재밌어요. 이 아나카조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강요하다, 강제적으로 몰아간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의역을 해서 좀 더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강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려와라, 또는 반대로 무릎 꿇고 애걸복걸 하더라도 데려와라, 이런 의미가 이 아나카조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강건하여 데려오라고 하는 말은, 예, 맞습니다. 말 안 듣면 코를 깨어서라도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려오라고 강조하고 계시고, 협박이 안 되면 무릎 꿇고 눈물 작정 애골복골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 주인의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강건함이, 아나카조가, 한 생명이, 한 사람이 천국 백성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사실은 이 전도라고 하는 부담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건강에도 좋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더 이룰 것이 없어 소망도 기대도 바라는 것도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뭔가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발버둥 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그런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육신의 건강에도 필요하다면,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때론 도전에 대하여 사실은 부담스러움이 없지 않아도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강권하여서 데려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부담을 선한 부담으로 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집을 채워나가야 하는 그런 거룩한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많은 일이 있겠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일본의 한 취객이 지하철 역사에서 떨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때 유학하던 우리 한인 학생 하나가 위험한 순간에 철도에 뛰어내려서 그 취객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인은 정작 살지를 못했지요.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고 일본에서 우리나라에서 대서특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왜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려야 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 무엇이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란 무엇이죠?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려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천국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냐면 하나의 큰 잔치하는 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떤 한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손님들을 초대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중에 주인이 하인을 시켜서 마을에 있는 손님 명단을 만들고 초대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초청장을 주어서 초대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인을 통하여 1차적으로 가서 우리 집에 잔치가 곧 벌어질 예정입니다. 저희 집에 와주십시오.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는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참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잔치가 다 마련이 되어지고 하인을 다시 보내어서 이제 잔치가 다 마련되었습니다. 내일 몇 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더니 1차 초청할 때 다 오케이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참석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컷 잔치를 준비하고 가전 음식으로 준비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다 해놓았는데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화가 조금 난 것이 아니고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하인에게 시켜서 길로 산울타리로 골목으로 찾아가서 만나는 사람 누구라도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다시 길거리로 골목으로 산울타리로 보내어서 아무나도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면서 24절에 하신 말씀은
처음 초청하고 처음 초대받아 거부한 자들은 다시는 이 잔치집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이제 제쳐버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믿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초대하여서 구원의 천국 잔치를 벌이겠다는 예고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잔치가 벌어졌어요. 한 마을에 잔치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약속해놓고도 왜 이 사람들은 오지 않았을까요? 왜 초대를 거부했을까요? 물론 이유는 다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나와 있죠? 첫 번째 사람은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밭을 샀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많은 재물이나 부동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굳이 잔치의 자리에 나가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답답해서 남에게 머리를 숙이고 남의 말을 들으며 남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돼? 난 많아. 그래서 참석하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은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소 5결이 10마리를 샀는데 시험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장사나 바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빠서 시간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아굴의 교훈을 보면 그 아굴이 우려하는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것 때문에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핑계가 되고 변명이 되는 거예요. 바쁘고 바빠서 올 수 없다고 또 거부를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장가를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과 애정 때문에 참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굉장히 중요하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결혼의 문제 때문에, 애정의 문제 때문에, 인지상정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개인의 감정이 개입이 되어지면 기복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이렇게 모두 세상 일로 바쁘고 세상 일에 얽매여서 잔치집에 참여하기로 약속은 했지만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하인들을 다 불러 놓고 다시 잔치를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면 먼저 나아가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입니다.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리로 나가고 골목으로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하죠?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죠?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잘 챙기지 않는 사람들, 세상이 외면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초대를 거부한 사람 대신에 이들을 먼저 데려오라고 이야기할까요? 가장 먼저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빨리 가서 거리와 골목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들은 주인의 명령대로 골목과 길거리로 나가서 저들을 데려다가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주인이 보니까 아직도 빈자리가 많아요. 다시 종을 보냅니다. 안 돼! 두 번째, 제2차 또 데려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다시 종들이 나갑니다. 23절을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거리로 골목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두 번째는 길과 산 울타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산 울타리는 뭐죠?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아닌 산 너머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불신하니까 이방인들이라도 불러와서 이 빈자리를 채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전도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보통 누구를 전도합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작전 카드에 이름을 적을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적습니까? 일부 예배 때에 작정하신 분들을 제가 면면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 가족, 친구 또는 측근에게 계신 분들이에요. 사람들을 부류하면 관계도가 그렇게 형성될 수 있죠. 나를 중심으로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최측근, 그리고 그 다음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측근, 그리고 또 한 번 떨어져 있는 사람은 지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최측근과 측근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지인은 그냥 안면이 있는 정도, 이름만 알고 있을 정도의 사람을 지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할 때 누구에게 쉽게 가서 초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말할 필요 없이 최측근, 측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초대를 할 것입니다. 그게 전도의 원리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꼭 초청하고 싶은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전도하지만 그 다음에는 내 주위에 복음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평상시 만나지 못하고 연락하지 못하고 발이 손이 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미아동, 삼양동 사거리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 이 삼양동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평방 500m 안에 사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다 조금은 떨어져서 또는 많이 떨어져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광명에서, 일산에서, 부천에서, 판교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에겐 핑계거리가 굉장히 좋아요. 너무 멀리 있고 힘이 들어서 할 수가 없다는 핑계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전도의 원리가 그래요. 1차는 내 옆에, 내 가까이, 내 측근, 최측근, 그런데 그 다음 단계 지인, 연락이 닿지 않는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 평상시에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들, 가까운 데만 아니라 먼 곳에도, 쉬운 곳만 아니라 어려운 곳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산에서 대형교회를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그의 책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11남매 중에 10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11번째 동생이 태어날 때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폐인이 되고 술로 노름으로 집안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번째 이 목사님은 어릴 때 어쩔 수 없이 가장 큰 형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과자 주는 것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는 떠나지 않고 계속 다녔는데 복음을 몰랐어요. 그러던 중에 대학교 올라가서 대학교에서 한 여학생으로부터 전도를 받아가지고 대학교 선교단체 CCC라는 단체를 통해서 선교훈련, 복음의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목사님은 이제 사형리라고 하는 작은 전도 책자를 들고 캠퍼스, 학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한다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그런 중에 이 목사님의 마음에 강하게 들려오는 그 음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가족은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말이 들려오진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때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형님 집에 그 형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기도하고 드디어 형님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수 믿어야 한다고, 같이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형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술만 마시고 복음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작정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학교 가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매일 새벽에 이 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형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눈물로 형의 가족을 위해서, 형을 위해서, 형수를 위해서,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며칠이 지나서 아침 식사하기 위해서 형의 가족과 함께 모여 앉아 있는데 그 형이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누구야? 나 오늘부터 예수 믿을 테니까 너 제발 새벽에 울질 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형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강팍한 마음이 그 기도의 소리에 녹아져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지금은 또 한 교회에서 장로가 되어서 누구보다 예수를 잘 믿는 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장장로님도 우리 이장로님도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 장로가 되시고 지금까지 오신 분들이죠. 여러분, 이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면 분명히 때가 되면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눈물로 골목이든 산울타리든 길가든 나아가서 뿌려야 되는 것이죠. 주인이 명령하는 또 하나의 명령은 두 번째,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건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강력하게 권고하고 권유해서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고 영생 얻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들은 이미 다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을 거저받았지요. 때문에 우리는 그 거저받은 구원을 나누어 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여러분들 자주 만나는 친구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 안에 구원의 길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의 길이 있고 예수 안에 축복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하신 구원자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믿게 해주고 만나게 해주고 소개해 주는 것이 교회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람을 강제로 끌고 오더라도 교회에 내 집을 채우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복된 소식이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심령 안에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경험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내 의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유의하여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강건하여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건해서라도 교회를 이끌어내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집이 빈자리가 없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미아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1028 대각성 전도 집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기도로 준비해 왔으니까 앞으로 또 2달이 남아있지만 이 모든 시기와 시간 속에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강건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들어 주님의 집을 강건하여서라도 데려다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1028 전도 집회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들어올 때 받으셨던 이 전도 작전 카드 제1차 태신자 작정 이 카드부터 빈자리 없이 빼곡히 채워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함께 시작하고 함께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눠드린